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있지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갇히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가슴이 벅찬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수술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성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좋은 교회를. 환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의사를 잘못 만나는 거예요. 세 군데 다 똑같았어요. 세 군데가.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치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7병원으로 가려면 이게 몇 달씩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빨리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급 병원 중에서 가까운 데가 이제 을지병원이잖아요. 을지병원. 그래서 을지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곰팡이라고 그러더니 이게 안 나니까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자는 거를 이게 목요일 날 수술을 하면 뭐 이게 넓으니까 핏이 뭐 피부 이식 뭐 이런 걸 전부 하고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를 못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하자고 그랬더니 자기 월요일 날 이게 을지병원 의사들이 의정부 을지병원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저기 의정부에 가 있어야 돼가지고 못한다 그래서 화요일 날 그럼 아침 일찍 하자고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 일찍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하기 전날도 그렇고 수술하는 날도 그렇고 너무 넓어가지고 막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피부 이식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 정집사님이야, 식교구에. 그러더니 그 수술실에 자기 근무한대. 그리고 이제 이거 불 켜지고 막 이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불 켜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떻든 뭐 그런데 이제 뭐 마취제를 2대를 놓더니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를 거 잘라내고 그 다음에 막 꼬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피부를 끌어다 이제 막 꼬매는 거죠. 막 끌어다 꼬매고 그리고 띈 거 다시 조직 검사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수술을 마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게 거의 그 피부 이식 안 하고 꼬맬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이제 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끌어다 막 다 꼬맸어요. 꼬맸는데 그러니까 웃기지 마세요. 터져. 웃기면 터져요. 웃기지 마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는 직접 얘기를 못하고 사모한테 아니 목사님 병원 여러 군데 가봐야지 왜 한 군데만 가보냐고. 여러 군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미 조직 검사를 했잖아요. 이미 조직 검사했으면 그건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수술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 날 할 거를 화요일 날로 늦췄잖아요. 그 늦춘 사이에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늦게 했어 봐요. 그럼 말기로 가지. 근데 저는 참 제가 하나님 암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암 걸린 사람들 때문에 늘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데 좀 위로가 될까? 그 사람들한테 동지의식을 좀 느낄까? 위로가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고, 또 지난번에 성대 결절 고쳐주셨을 때 그 다음에 또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너 입으로 살잖아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고쳐달라고 그래봤자 또 그러실 것 같아서 뭐 하여튼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 좀 위로가 될까 그랬는데 그 마지막 이제 상관없는 그런 상태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이제 좀 불편할 뻔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바로 태어나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스위스의 에피스탈로치가 인간성에 대한 그 신뢰의 바탕을 둔 전인교육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런 것으로 교육을 잘하면 틀림없이 좋은 인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가 25살에 노이오프 농민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일 많잖아요. 좋은 일 해도 실패해요. 그리고 그냥 초야에 묻혀가지고 글만 쓰는 거예요. 52살까지. 그러다가 52살 때 프랑스와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고아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19세기는 어린아이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 시절은 어린아이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받은 것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야 희망이 있는 거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는 위베르동에 학교를 세워서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고생이 너무 많은 거죠. 왜 애들을 데리고 그러냐 이러면서 너무너무. 그러나 자기는 하나의 인격체고 아이도 이 아이들이 잘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의 묘비에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살았으며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남달리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는 고난과 눈물이 오늘날 나를 높은 예지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내가 편하고 즐겁게 살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든 일이 많이 와요. 육신의 질병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역경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적게는 교단을 보면서 왜 고난을 못 이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칠까? 심지어는 돈을 갖다 막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난리를 치고 물어내라 이 나쁜 새끼들아 막 이러고 제가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교단의 부총회장도 막 혀를 내둘 정도로 제가 막 하도 이 새끼들이 말이야 정신 나간 놈의 새끼들 아니냐고 이거 총회장도 탄핵해야 되고 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어떻게 교인들의 헌금을 갖다 지들 마음대로 갖다가 유용하고 쓰고 이러냐 이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저한테 인사하러 오는데 왜 인사하러 와 나한테 총회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돈 물어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자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이 점점 더 확장돼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끝으로. 그래서 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뿔뿔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디옥이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 쭉 지역을 돌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 갔더니 마케도니아 사람 환상이 보였고, 그래서 성령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계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또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근데 그 빌립보가 첫 성이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성이기 때문에 아마 첫 성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어떻든 거기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민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보호를 받는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 그런 로마의 특별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죠. 자, 어떻든 바울은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처음 기도하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가를 찾아갔고,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방 여자였던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기 집을 내놓았고, 이제 그런 것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점치는 아이가. 여러분, 점치는 사람이, 점치는 데 가보셨어요 혹시? 점치는 사람들이, 배워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책을, 중국의 여러 가지 책들을 참조해가지고 배워가지고 그걸로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신이 내려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책을 보고 공부해서 점치는 사람들은 틀려. 그런데 신 내린 사람들은 귀신이 그 사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같이 맞히지. 그래서 잘 맞춰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귀신이 들린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많아. 왜? 쪽집게 도사거든. 이게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입이 빵빵한 거지. 그런데 그 수입은 누구한테로 가요? 주인이 많아. 이 계집종의 주인이 많은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돈은 다 뺏기는 건데, 그런데 이 미친 여자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럼 앞에 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잘 좀 들어보세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어떤 여자라고? 미친 여자예요. 아니, 제가 여기 지나가는데 어떤 미친 여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 좀 보세요, 제자교회 목사인데요, 봐봐요, 막 이러고 막 그러면 제가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은 거지 그거.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귀신 들렸거든 이거.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멀쩡해지니까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입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 여자애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관청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20절 봐봐요. 20절 같이 읽어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자, 첫째로 제목이 세 가지예요. 거기 보면 첫째는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세계에. 미국 사람들만 좋아해 유대인들을. 왜? 미국 사회는 유대인들이 움직여야 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맨하탄 돈의 50%가 유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유명한 대학의 40%가 유대인들이에요, 교수가. 그러니까 거의 유대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 미국에서 얼마 후원한다, 그런 얘기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나 다른 사람 안 좋아해. 왜?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거지. 그 당시에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더했지 지금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유대인. 아니 로마는 다신교 사회인데 유대인들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다. 안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또 성을 소란케 했다는 거예요. 응?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이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네 사람이죠. 누가, 디모데 네 사람인데, 근데 이들은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응? 뭐 복음이 뭐 진실하니 아니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니 없니, 이런 건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응? 그 자신들의 종교나 권익을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란하다고 느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새로운 종교를 전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어요? 바로 거리에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전파한 죄목으로 죽은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늘 그 유대인들을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어요. 실제로. 그때 나온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잖아요. 그때 나온 부부가.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공인받지 않는 한 신들을 분린시키거나 새로운 신을 더하거나 다른 신들을 은밀히 섬기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토톨리아누스는 로마 사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로마 제국에서는 원로원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절대 새로운 종교를 전파할 수 없다. 그것이 원로원법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야.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진짜 이유는 뭐예요? 돈이에요.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에서 바울을 위시한 사람들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들이 핍박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수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했다고. 자, 어떻든 이 소녀가 귀신 들린 데서 온전하게 치료되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돈벌이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유치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 유치장은 주로 언덕 위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그래서 언덕 위에 이 바깥에 깜빵이 있고 들어가서 그 언덕 밑을 파가지고 구멍에 내던져서 그 안에 감옥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은, 근데 네 사람 중에 두 사람만 지금 영창에 집어넣거든요. 그 둘은 지금 지하 감옥에, 그러니까 산 중턱에 있는 지하 감옥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오지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 법은 39대까지만 때려요. 그 이상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근데 로마 법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판사 마음대로요. 그냥 저놈 죽을 때까지 쳐버리면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피가 옷에 붙었을 거라고. 묻었어. 붙으면요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이번에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수술 받는데 수술 부위만 잘라냈어. 그럼 주변엔 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나중에 이거 붙일 때는요, 털까지 다 붙이는 거지. 이렇게 길게 다 붙이는 거예요, 길게. 그럼 드레싱 하려면요, 이거 띄워야 돼. 털까지 같이 빠져. 야, 그건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파.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피에 쩔어 있는 옷을 떼어냈을 때 그때 아픔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아서 음산한 지하 감옥에 내던져졌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니 지금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것 아니에요.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강제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옮겨주신 거잖아요.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 추방하고 온전히 치료되어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감방에 갇혀있다? 그리고 죽지 않을 정도로 뒤지게 터졌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아무 소리 없어요. 여기 보면 한밤에 그랬습니다. 이 한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밤 중간에 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장 칠흑같이 어두웠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잠들고 부엉이나 혹시 깨어 있을까? 다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죄수나 뭐나 다 잠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은하게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하 감옥은 별로 안 좋은 인간들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중얼중얼거리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요, 이 새끼야 조용히 못해? 이러고 난리 납니다. 제가 수원경찰서 구치소, 구로경찰서 구치소 예배인도 하러 다녔었어요. 흉악범들은 따로 있어요. 이게 철창이 몇 개가 있는데 흉악범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작하고 찬송 부르잖아요. 흉악범이 아닌 사람들은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같이 따라해요. 흉악범들은요, 야 시끄러워, 뭐 하는 거야,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그럼 전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다 하는 거지. 보통 그러니까 그들은 어차피 자기들은 인생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 지하 감옥에 떨어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흉악범들이잖아요. 지금 바울과 실라를 제외하고는 신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잘 듣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잘 듣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 은혜지. 그렇잖아요.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25절에 한밤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한밤이 왔을 때 그때 해야 하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기도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성경 해석 권위자였던 박윤선 목사님은 이 두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써놨습니다만, 자, 왜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틀림없이 길을 내신다. 굳게 믿고 그들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한밤이 오면 뭐 하자? 기도하자. 밤이 오면 기도하자. 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찬송하고. 복음성가 작곡가인 유진 클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으로 불리우는 복음성가 약 50여 곡을 작곡을 했고 칸타타 2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그 복음성가가 빌리그람 전도 집회 때 많이 불려졌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불행하게 유진 클락이 43살에 시각장애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신경통으로 다리를 못 쓰는 지체장애자가 되었습니다. 한밤이 된 거죠. 인생의 한밤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은 작곡이나 연주의 기술보다 자기가 그 노래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노래에 얼마나 흠뻑 빠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찬송에 흠뻑 빠지려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드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지 않는 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요. 여기 찬송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되심을 노래한다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뭐 됐다고요? 눈 멀었어요. 지체장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아니 지금 이 사람들 뭐예요? 응? 감방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극한 상황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 해야 할 두 번째 일 뭐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일이 있어요. 32절 같이 읽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이 전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은 기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지진을 보내셨어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발에 착고가 차여 있어요. 지금 거기는 올라올 수 없어요. 착고를 채울 필요가 없는 데인데 착고도 채우는 거예요. 착고도 다 풀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36개 주랭랑.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수들도 놀랬고, 더 놀란 사람은 간수들이죠. 감옥문 열리고 다 이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 당시에 로마법은 죄수를 도망치도록 한 간수는 죄수가 가지고 있는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자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보통 분들은 아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사오리까? 그때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이 간수의 식구들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대나무가 곱게 자라는 이유를 아세요? 대나무가 곱게 자라납니다. 대나무 이렇게 자라는 대나무 없어요. 소나무는 이렇게 자라나도 대나무는 그렇게 안 자라요. 왜요? 마디 때문에. 그런데 그 마디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대나무에게 왔을 때 그 마디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장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마디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과정을 지나온 순간들이야, 그 마디가. 그래서 이 대나무가 곱게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고통은 마치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그 뒤를 보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그 선교 일행은, 철저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나는 주님 거다. 하나님 거다. 나는. 왕 중에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슷한 고백을 욥도 합니다.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지금 재산 다 날려갔잖아요. 아이들 다 죽었잖아요. 몸에 구데기가 생겨가지고 기와장으로 퍽퍽 긁잖아요. 마누라는 또 옆에서 하나님이랑 콱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 왔을 때 나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길을 내실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 등 선교 일행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는 꼭 교회 와서 해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차 운전하면서 할 수도 있고 밥하면서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 아니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닥쳐온 고난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해서 삶의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 가는 그 길 절대로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주겠니?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이성적인 그런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